우리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우리 삶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때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수년째 사용되던 음악을 최근에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 이 새벽기도 음악을 트는 음향 시스템이 CD입니다. CD 플레이어. MP3 아니고 CD 플레이어, 옛날 거죠. 요즘 CD 플레이어 쓰는 데가 잘 없습니다. 컴퓨터를 사도 CD 플레이어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공 CD를 구입을 했죠. 공 CD를 구입해서 CD 플레이어가 없는데 다행히도 우리 사무실, 교육자 사무실에 CD 플레이어가 달려있는 구형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해서 음악을 지금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한미디어라는 기업을 아십니까? 세한미,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세한미디어라는 걸 알 건데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1990년도에 이제 세한미디어가 뭐의 주력 사업을 펼쳤냐면 CD룸, 공 CD 있잖아요.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거. 1990년대 중반쯤인가 그때 이제 이 CD가 이제 되게 보급이 많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세한미디어에서 그동안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고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CD가 이제 주력 사업이 되어서 엄청나게 재원을 투자해서 이제 생산 라인을 만들고 그래서 CD로 만드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른 거예요. CD롬이 잠깐 이렇게 반짝했는데 금방 이제 사양이 되어지고 사양 사업으로 되어지고 이제 MP3, 그 다음에 CD가 아니라 DVD라는 게 또 이렇게 나왔어요. CD롬은 보통 한 800메가 정도, 700, 800메가 밖에 용량을 못 실는데 DVD는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4기가 이상의 용량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급속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세한미디어에서 이 CD롬에 투자한 사업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생산 라인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는데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MP3가 그렇게 대중화가 되지 않을 거다. 이제 새로운 이런 DVD나 MP3 이렇게 크게 대중화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때 더 비디오 테이프나 CD롬 사업에 더 많은 시설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CD롬이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한미디어가 MP3에 대한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MP3의 어떤 기록을 해서 저장하는 그 기술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MP3가 그렇게 대중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CD롬 사업에 사활을 걸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997년인가 그때 이제 외환 위기가 오고 또 자본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아서 결국은 이 주저주저 하다가 세한미디어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망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CD롬에 투자한 사업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걸 손실이 너무 크니까 갑자기 그거를 MP3나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꾼다든지 이것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도 갖고 있었고 기술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변화를 주저주저 하다가 망설이다가 결국은 이제 그 기업이 사라지게 된 안타까운 사례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개자가 고칠 개자입니다. 혁자는 가죽 혁자입니다. 혁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죽을 벗겨내서 그걸 막 문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고통이 따릅니다. 바꾸려면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에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게 있는데 고통과 변화입니다. 변화.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29장에 보면, 역대하 29장에 보면 오늘 개혁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남유다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너무나 캄캄한 시대가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폐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당시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닫혀있는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와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외침을 히스기야가 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바꾸고자 한다면,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있어야 되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 그대로가 좋은데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새 가족이 교회 첫 발걸음,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처음 교회 발걸음을 들이게 될 때에 갈등하게 됩니다. 어디에 앉을까? 많은 자리가 있는데 어디에 앉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인도자가 있으면 인도자가 탁 꿰차고 자기 자리 옆에 가서 새 가족을 앉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냥 혼자 온 새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앉을까를 되게 망설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저 중앙 뒤쪽에 거의 앉으시더라고요. 뒷자리에 앉으시거나 아니면 저쪽 옆이나 이렇게 주로 뒤쪽에서 이렇게 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저쯤 앉으면 좋겠다, 저기 가면 좀 괜찮겠다 라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자리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라고 지금 세팅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원호 장로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저 자리에 앉으실 것 같아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안 변할 것 같아요.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딱 갔는데 내가 앉아야 되는데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내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자리인데. 근데 보니까 새 가족인 것 같고 또 손님인 것 같으니까 무례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주변에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옆자리나 뒷자리에 앉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자리를 뺏겼다라는 그 서러움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옵니다. 누구야 도대체 내 자리 다 하는 자리인데 왜 저기 앉은 거야? 이 생각으로 온종일 예배 시간 내내 은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자리 하나 빼앗기는 거, 내 자리 하나 바뀌는데도 엄청난 갈등과 변화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 하나 바뀌는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내가 해왔던 것을 갑자기 하지 말라는 것, 아니면 그걸 멈추고 다른 것을 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될 것은 반드시 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것은 반드시 변화되고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고 변화될 것은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 되면 많이 춥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우리가 바깥에 있다가 뭐 집안이나 방 안에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 따뜻한 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냄새라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모여 있다든지 음식을 해 먹었다든지 그러면 그 밀폐된 공간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쾌쾌한 냄새, 음식 냄새, 이런 좋지 않은 냄새를 탁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뭐 이런 데 들어 앉아 있냐고, 문 좀 열자고, 환기 좀 시키자라고 소리를 치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끄럽다, 앉아라, 춥다, 문 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이니까 냄새는 나지만, 니는 냄새 나지만 우리는 냄새가 안 나요. 왜 안 납니까? 그냥 안에 있었으니까 그냥 냄새에 동화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낫다라고, 앉으라고, 설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서 한두 사람이 아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나고 막 도저히 힘든데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그냥 자기도 주저앉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1분, 10분, 1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동화가 되어집니다. 냄새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던 냄새가 그 다음에는 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인 것입니다. 개혁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가 있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동조한다든지 그게 주눅이 들어서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 움츠리게 된다면 결국은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는 그 순간 변화와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동화되어져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그냥 그 현재 상태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 영적인 심각한 분위기를 바로 바라보고 즉각적인 개혁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엉망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라는 이 왕이, 그는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막았습니다. 예배당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성전 문을 걸어 막았어요. 그리고 곳곳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막 쌓아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하스 시대의 당시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역대하 2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 왕가, 하나님의 언약의 왕가인데, 혈통인데, 그 다윗 왕가인 이 아하스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꺼내다가 부수고 불태우고 오히려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버지가 닫아놓았던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는 것, 이것을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장 3절 4절, 특별히 3절 말씀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랬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이 무슨 뜻입니까? 왕이 된 첫 해에, 그리고 첫 달,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 놓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너희들 몸과 마음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없애라 라고 왕이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 아하스가 여기저기 세우는 우상의 제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 첫째 해 첫째 달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무너져 있는 예배를 세우고 또 닫혀 있는 성전문을 열고 더러운 성전의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이 히스기야 왕이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레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성전 예배는 닫혔고 멈춰지게 되고, 이제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또 신하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세력을 형성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기득권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에서 어떤 위치를 누리고 어떤 권력을 누리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하스 왕대로 잘 살아왔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나름대로 편하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그걸 다 막고 정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지가 뭔데 선왕이 해놓은 업적을 이렇게 함부로 뒤집어 엎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반대의 움직임들이 백성과 신하들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러냐고. 아마 히스기야를 아끼는 사람들은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왕이 좀 더 왕위가 견고해지고 힘이 생기면 그때 천천히 하십시다. 지금 반대도 심하고 지금 갑자기 이러니까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조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 되어야 되고 가장 빨리 회복되어야 될 일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뒤로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첫 해에, 첫 달에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을 히스기야가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불타올랐던 마음이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타협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개혁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느낄 때는, 또 많은 신하들이 느낄 때는 너무 급하다, 성급하다, 갑자기 하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빠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29장 마지막 말씀인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갑자기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히스기야가 왕의 아들이 저러냐고, 갑자기 이런 일을 벌리냐고. 그러나 그것은 백성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갑자기 된 일이고, 기존 세력들이 볼 때는 갑자기 된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상들에게 돌리는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첫 해의 첫 달에 가장 먼저 예비하셔서 진행하게 하신 일이 이 개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특별히 영적인 개혁과 변화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뒤로 미룰 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늦추면 변화와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여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인 변화와 개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와 개혁은 언제나 부담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이었고, 36절 끝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는 큰 이유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 내가 만약에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망하게 되면, 만약에 더 어려워지게 되면, 지금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되면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정감을 되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변화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던 것을 하자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바뀔지, 결과가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추측할 수가 없으니까,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보였던 이 변화와 개혁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시도하는 이 변화와 개혁은 예측 가능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예측이 안 됩니까? 예측이 되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로 보여줬고 역사가 보여주고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에는 반드시 약속되어진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개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이 기다리고 있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가 누리고 있던 그런 유익들, 즐거움들, 만족들, 이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을 주저주저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면 반드시 그게 따라오는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기도 안 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고, 열심을 안 내도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하게 살았고, 또 때로는 내가 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거지만은 내가 육적인 일이지만 또 그것도 추구하면서 거기서 오는 쾌락과 기쁨도 얻었고, 나름대로 세상에 주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면, 내 영적인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면 내가 그런 삶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만족과 기쁨을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는 두려움, 그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아쉬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번 가을에는 내가 특세 한번 성공해 보리라,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변화되어 보리라 이제 결단을 딱 하는데, 그럼 뭘 포기해야 됩니까? 그죠? 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막 1시 돼서 자고, 넷플릭스 오늘 신작 영화가 나왔더라 그래서 넷플릭스 틀어놓고 막 1시 2시까지 영화 보고, 그래가지고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넷플릭스 가지고 유튜브 가지고 TV 드라마 가지고 프로그램이 주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깨우려면 그거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주는 얻는 기쁨과 만족을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벽잠이 주는 그 달콤함,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면 그 달콤함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영인 거예요. 육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영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영이 살고자 한다면 육을 쫓아 행하는 삶을 절제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이 살고 영이 살 때에 육도 따라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것,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했는데 만약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특세가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야, 이제 내가 이번에는 꼭 특세에 성공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막 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하루 나고 화요일날 또 못 일어나.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웬일인지 네가 월요일 한번 나왔다 싶더라. 막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쩐 일이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나,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막 마음이 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봄의 특세에도 하겠다고 그렇게 알람을 10개나 맞춰놓고 잤는데도 한 번도 못 두고 늦잠 자서 성공 못했는데, 또 과거에 또 실패가 있으면 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한 번 시도해가지고 한 번에 탁탁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고, 한 번 시도했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일어났어요. 2번 시도했는데 또 자빠질 수 있어요. 3번 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7번 자빠지고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이번 특세 때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감당할 힘도 주시고 동력자도 붙여주세요. 잘만 하면 계속 막 4시, 5시 돼서 계속 전화가 와. 목자가 전화가 하든지 아니면 권사님이 전화하든지 일어나라고, 빨리 새벽기도 가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예요. 그럼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닫아버린 성전문을 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는 일을 반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반대가 예상되어집니다.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닫혀있는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닫아놓았던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고, 내가 그동안 읽지 않았던 성경 읽는 문을 다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관심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봉사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지 않고서는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을 불러 모아서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성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동안 성결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없거든요. 레위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성결을 힘쓰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성결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배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가 오늘부터 예배 못 드린다, 교회 모이지 마라. 그래서 문에다 큰 X자로 큰 강목을 갖다 대가지고 판자대기를 갖다 대서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제사장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이제 예배 폐쇄, 예배당 폐쇄,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있냐고. 이 신정치 국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럴 수가 있냐고 처음에는 당황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같으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그랬잖아요. 교회 못 나오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모이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2주 되니까 오늘도 마음이 힘들다. 3주째 되니까 오늘은 좀 힘든 것 같다. 4주 되니까 좀 힘들지 그지? 이러다가 괜찮네, 편하네,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레위인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게 되니까
시간적 여유도 생깁니다. 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이 주일날 놀러 가고 영화 보고 밥 먹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그런 시간이 계속되어지면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치기가 아닙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결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성결하고 회복이 되어져야,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배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회복되어져야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앞선 자들의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 공동체의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방교교회 앞선 직분자들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단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자들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이 온 교회 안으로 번져가고 퍼져가는 역사가 우리 방교교회 가운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변화는 나의 영적 성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을 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 원망, 불평, 섭섭한 마음 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서 쓸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이 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 삶과 멀어지게 하는 삶들, 세상을 쫓아가고 육적인 일을 참하고 쫓아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 멀리 해야 됩니다. 끊어내기를 결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봉사와 헌신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리, 이런 성결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끊어낼 것 끊어내는 이런 결단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성전이 정결해지고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36절 말씀,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요, 3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개혁되어진 일, 히스기야가 시작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첫 해, 첫 달에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변화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조금만 더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위한 작은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영표 집사님을 모시고 우리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집사님 은혜의 말씀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책도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추첨해서 나눠줬는데 저도 책을 한 권 받았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이죠. 근데 거기 보면 책 앞부분에 보면 종이 접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종이 접는 비유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A4 한 장이 되게 두께가 얇지 않습니까? 0.1cm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종이를 한 번을 딱 접습니다. 0.1cm를 한 번 접으면 두께가 얼마 됩니까? 이건 수학 아닙니다. 산수 0.1cm를 딱
접으면 이제 두 매가 되잖아요, 두께가. 그러면 두께가 얼마가 됩니까? 그죠? 0.2. 산수입니다. 그래서 0.2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30회 접으면 두께가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30번 접으면. 그러니까 0.1을 접으면 0.2가 되고 0.1을 또 접으면 0.4가 되고, 이거를 30번 접으면 두께가 2km가 넘는데요. 집에 가서 접어보세요. 배로 막 늘어나니까. 이영표 집사님 그 책에 어떻게 썼냐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코치가 팔굽혀펴기 10번 해 그러면은 11번을 했대요. 50번 해 그러면 51번을 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30번을 딱 접으면 2kg가 넘는 두께가 되는데, 거기서 딱 한 번만 더 접으면 두께가 4kg가 넘어가요. 두께가 4kg. 엄청나죠? 접는 건 딱 한 번인 거예요. 그 코치가 10번 그러면 한 번만 딱 더해서 11번, 50번 그러면 한 번만 더해서 51번 그랬는데, 그 작은 한 번, 보잘것없는 한 번이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뭐 갑자기 거대하고 큰 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일부터 온교인,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는데, 내가 하루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럼 또 마음먹으면 되잖아요. 뭐 작심 3일이면 3일 뒤에 또 작심하면 되잖아요. 별거 다른 것 같지만 그 한 번, 남들보다 내가 기도 5분 더 하리라, 평소보다 내가 읽던 성경 내가 한 장 더 읽으리라,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리라. 그 작은, 좀 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하나이지만은 그 작은 열심에 가지고 오는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거 기억하시고, 다시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영적 변화와 개혁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와 백성이 더불어서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 큰 기쁨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